자, 오늘도 여러분 그 성경 암송하는 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후반기 했으니까 오늘 다시 전반기 로마서 1장, 로마서 3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뭐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는 다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인데 한국에 계실 때에 비해서 교회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뭔가 하는 거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뭔가. 자,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연속해서 2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제일 앞부분이죠. 5분의 4 뒤로 쫙 넘어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희에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계속인가요? 계속.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 있어서 또 복음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분수령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요 시점에서 요게 이제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사용하신 부분인데 하여튼 요거를 딱 넘으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시다가 이제 내가 이방인한테 죽는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막 빠르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 이후부터는 이제 죽음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뭐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건 뭐 그 사람들의 얘기인데 뭐 좋고 니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갖고 시몬 바요나야, 지난주 얘기했죠. 바요나가 뭐다라는 거. 누구의 아들 시몬아, 그 얘기라 그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이제 가르쳐 주셨다. 이제 그러면서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예수님의 일종의 굉장히 위트예요. 위트인데 우리 성경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죠. 베드로가 헬라 말로는 바위 이런 뜻입니다. 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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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면 네 이름은 돌쇠다. 나는 네 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이렇게 농담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진심 같으면서도 아주 위트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좋아하셨나? 좋아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바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뭐 선생님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 고백이 굉장히 기쁘셨던 거죠.
자, 뭐 이거는 주제는 아닌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요 구절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천주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천주교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조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 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용서하시고, 이 구절은 천주교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뒤에 쭉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굉장히 중요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초대 로마의 교황이었다. 이제 그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초대 로마 교황이었다. 그리고 교황의 그 권세는 계속 세습이 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교황한테 이 열쇠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교황한테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냥 교황이 너 지옥 가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You excommunicated.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야. 그리고 너 천국 간다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죽은 사람한테 거의 코마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한테 세례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 사람 천국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 모든 정권이 교황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은 또 그 밑에 추기경들한테 또 그런 걸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교황에 대한 완벽한 교황의 말씀은 거의 성경 말씀하고 동일하거든요. 천주교에서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요 구절이에요. 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좀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베드로가 로마 교황이었나? 이제 그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로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느 정도 사역을 하셨지만 바울도 어느 정도 사역을 하셨고 또 누구도 사역을 하셨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의 교황이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게 신빙성이 없고 두 번째 교황의 파워가 세습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황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고 사실은 교황이라는 말이 생긴 거는 기원 후 500년 이후에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교황이라는 말이 안 생겼고요. 사실은 교황이라고 말을 쓰는 그 영어 단어가 pop이잖아요. pop이라는 게 그게 일종의 감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사람을 그 당시엔 다 pop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유명한 분들 그 감독들이 어디에 주로 있었냐면 물론 베드로 시절에는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후부터 이제 감독이라는 말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 제일 유명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였고 그 다음 중요한 교회는 어디였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교회였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교회하고 지금은 터키에 있는 그 콘스탄티노플 요새는 뭐라고 부르죠?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이제 그 도시들이 아주 유명한 도시고 거기에 감독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감독이었고요. 그때 로마는 좌변방이었어요. 좌변방이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들이 다 요 하나 둘 셋 네 교회에서 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원 후 50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제국이 분리가 되죠.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또 고등학교 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완전히 이렇게 고립이 돼서 완전히 좌우측으로 뭐에 둘러싸이냐면 이슬람 세력에 확 둘러싸입니다. 그래서 명명이 고고만 자기네들 명맥만 유지해요. 서로마 제국, 로마가 포함되어 있던 서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냐면
한 450년에 그 뭡니까 코트족이 이렇게 오면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죠. 기억나세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면서 로마 제국이 망해버려요. 서로마 제국이 망하죠. 그래 그때서부터 이제 로마, 이태리를 포함한 그 모든 곳에 왕이 없어져 버립니다. 제국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왕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무법천지죠. 그때 452년에 훈족이 쳐들어 내려옵니다. 훈족이 아뜰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쳐들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쫙 쳐들어 내려왔는데 그때 이 사람이 북부에서부터 막 전멸을 시키면서 내려오는데 로마에 거의 도달했을 지경에 그 당시에 교황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주교가 누구였냐 하면 레오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호를 단신으로 말을 타고 나가고 그 아뜰랴라는 사람하고 대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로마에는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다.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는 진짜 귀중한 도시인데 너희들이 와갖고 싹 휩쓸고 내려가면 이거 다 파괴된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양보할 테니까 조용히 좀 가다오. 그래갖고 아뜰랴가 로마를 안 치고 넘어가줬어요. 넘어가지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455년에 또 한 번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또 한 번 막아줘요. 그러면서 레오라는 분의 위상이 확 올라가요. 왕이 없던 시절에 다 제국이 멸망한 시절에서 이분이 이 주교가 완전히 확 하고 위상이 올라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정치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교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교황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황권이 세냐 왕권이 세냐 이래갖고 아노사의 굴욕 뭐 이런 스토리 뭐 옛날에 다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의 파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거는 베드로가 교황이었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역사적으로도 또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근거가 없는 소리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주장의 잘못된 점은 뭐냐면 이 해석입니다. 해석. 왜냐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 풀릴 것이고 땅에 풀릴 것이고 이게 베드로한테 준 약속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18장 그 바로 뒤에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제자들 전체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정말 얘기했다면서 네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바로 뒤에 가서는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이 약속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이 약속은 이 고백을 가진 교회한테다 준 약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한테 준 약속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교인은 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은 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어차피 영혼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고 죄인이 섞여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가운데 요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교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교인은 뭐예요? 등록교인은 골프장도 회원권 가지고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등록은 해야지. 이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고
타 종교를 믿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이 교회에서 한번 교회 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의사 표시니까 등록하시면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그냥 등록만 하시면 뭐 헌금하실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등록하시면 주보 한 만들어 드리고 가끔 예배 빠지시면 주보도 집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회원교회는 뭐냐면 그렇지만 회원교회는 바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 고백이 있는 분한테 회원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신청해 주시면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은 원칙적으로 회원교인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도 없는 사람이 유치부에 가가지고 뭐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찬양대에서 누가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 저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갔는데 보니까 술집에 가고 막 술 먹고 깽판 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회원교인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얼굴이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되겠다는 걸 약속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그러겠다. 책임지고 행동하겠다. 이럴 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예,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제발 좀 등록 좀 하세요. 예, 등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고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회원 영입을 하시고 그리고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리고 사역도 하고 이제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죠? 네. 그다음에 에베소서 그럼 회원교회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나갑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자, 이 얘기는 누가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가 안 했고 바울이 했죠. 그래서 하여튼 사람 이름이 아니면 뭐 전부 바울이죠. 오케이.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그 교회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이 좀 웃기죠. 근데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잘못 쓰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 길 앞에 휴선 서울교회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표현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하려면 휴스턴 서울교회를 위한 예배당. 근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고 딴 것도 많이 하니까 휴스턴 서울교회를 위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부지. 휴스턴 서울교회를 위한 집합장소 뭐 이렇게 불러야 되지. 이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사람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사람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가정에서 모이는 그리스도 제자들의 모임 요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요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공동체다 이제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메타포죠, 그죠? 은유입니다, 은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정답은 없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수족이다. 그렇죠. 수족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수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예,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팔이 뭐 다리 보고 쓸데없다 소리 못하고 눈이 뭐 발 보고 쓸데없다 소리 못한다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죠? 뭐 감이 잡히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교회 그러면 건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무기체로 생각하잖아요. 아니다. 살아있는 조직이다. 이거예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는 몸이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죠. 그죠?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가 다 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몸은 영혼을 대표해요. 맞아요? 몸이 영혼을 대표한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조폭 보면 얼굴에 티 나죠? 그죠? 조폭 보면 제 조폭이다 좀 티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은 저 대충 영혼을 대표합니다. 그죠? 뭐 이 개인의 공격이 돼서 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배우 중에서 탐 크루즈 아시죠? 탐 크루즈. 탐 크루즈가 그 주연 그 처음 데뷔한 영화가 뭐 데뷔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초반에 나온 영화가 탑건이라는 영화였어요. 탑건. 탑건이 제가 고3 때 나왔는데 말이죠. 탑건이 고3 때 나왔을 때 그 보신 분 있어요? 예. 네. 그런 없구나. 그런데 그 탐 크루즈가 탑건에 주연할 때 그 얼굴은 말이죠. 정말 깨끗해요. 너무너무 이뻐요, 사람이. 정말 잘생겼거든요. 근데 요새는 말이죠. 좀 이상하죠? 이 친구가 뭐 이단 믿고 그러거든요. 사이언톨로지라고 뭐 이상한 거 믿고 하는 짓도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뭐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옛날에 그 순전하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뭔가 영혼이 육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교회는 뭘 대표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대표해야 돼요. 맞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누구냐? 그럴 때 몰라? 우리 목장을 봐.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 그럴 때 모르겠어? 우리 교회 식구들을 봐. 이제 우리 교회 모임을 봐. 이제 이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주로 사기친 장로님들, 그죠? 뭐 싸우고 깨진 얘기들 전부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반영해요? 반영 못하죠. 그죠? 싸우고 부정하고 사기치고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가서 단체로 가서 술 먹고 슬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냥 놀림거리가 됐어요. 놀림거리가 되고 뭐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고 부르고 하여튼 이게 다 우리 뭔가 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이제 그거예요. 예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 과연 크리스찬이냐? 아니죠. 아니죠. 뭔가 잘못됐죠.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근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 소속이 안 돼 있으면서 기독교인이다. 이제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몸을 무시하고 어떻게 영접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 비슷한 얘기가 또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은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질문하고 굉장히 대동소이한데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나는 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예?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 맞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의 머리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머리가 집어라 그러면 집는 거고, 걸어라 그러면 걷는 거고, 뭐 해라 그러면 뭐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 예를 들면 담임 목사 역할이 그겁니다. 담임 목사 역할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뭔가 그걸 파악하는 거고, 그거를 성도들한테 전달하고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거는 뭐냐 하면 목사님이 내 목회의 비전, 내 목회의 꿈은 말이죠. 정말 잘못된 얘기죠. 그죠? 정말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실수를 하고 그래서 잘못합니다. 내 목회의 비전을 생각하다가. 아니죠. 무슨 자기 목회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꿈이 뭔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제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 하셨죠.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부목사로 오겠다. 그 얘기 했죠. 그죠? 그게 이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담임 목사 하시고 난 부목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듣는 거고. 그러고 왔더니 행복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거를 기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우리 집사회에 들어오면 집사회에서 뭐 우리가 주로 하는 얘기들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기도 안 해봤으면 발언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해봤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규칙으로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즉석으로 뭐 안건 던지지 마세요. 이거요. 즉석으로 안건 던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즉석으로 안건을 이렇게 똥 내놓으면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게 돼 있고, 안건을 던지면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생각해 봅시다. 다음 주에 얘기해 봅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인터넷으로 집사회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딱 던져놔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뭐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뜻이 어떠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아시죠? 스티븐 호킹. 이 사람은 뭐 그 엄청난 학자죠. 그죠? 이 사람이 쓴 책이 A Short History of the Time이라는 책을 썼는데, 하여튼 우주의 생성서부터 소멸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냥 수식으로 표현을 했대요. 그 수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E equal mc square.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자승이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자승이다. 요 수식을 기본으로 가지고서 우주의 모든 생성과 소멸을 설명했다. 그래서 뭐 천재죠, 천재. 우주의 모든 진리를 자기 머릿속에 쏙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병을 앓고 있죠? 파킨슨씨, 루게릭 병이죠. 루게릭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고개도 이렇게 돌아가고, 말하려고 그러면 침이 질질질 나오고 이제 이래요.
그래서 이분의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분의 제자가 있는데 이분의 제자는 이러고 듣고 있으면 이제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강연을 하면 이분의 제자가 나와갖고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그분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머릿속에는 모든 우주의 진리를 다 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천재가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뭐 말도 못하고 막 이러고 막 걷지도 못하고 이러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시고 골로새서에 보면 우주를 지금 주관하시고 유지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주를 딱 홀드하고 계신다 그러거든요. 예수님한테 손을 딱 놓으면 팍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야. 다 이렇게 홀드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침 질질 흘리고 뭘 하려고 하면 침 질질 흘리고 뭐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보면서 천재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신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깨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들이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절절거리고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침 질질 흘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모든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교회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저희 교회에 불러주세요. 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정말 딴 사람한테 미안해서 시키시지 못하실 일이 있으면 저 불러주세요. 이제 그게 제 기도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 개인들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꾸 넓혀가야 되고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아직 안 보셔도 되고 이제 저하고 이제 한번 교회의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거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느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우리는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느껴서 결정한다 그랬죠. 여러분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느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교회가 서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는 게 합의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통은 뭐 예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공동체니까 예배 뭐 이래요. 그러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도들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웃 봉사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벌써 문제가 생기죠. 제가 이런 얘기 했나 옛날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교회에서 돈이 얼마가 딱 남았다. 잉여 자금이 남았다. 10,000불이 남았다. 그러면 목사님 생각에는 제일 뭐라고 들어가느냐? 음향 시스템 바꿔야 되겠다. 피아노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웃 봉사가 이웃 돕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장로님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까지 피아노 뭐가 그렇게 고급이 필요해? 저기 있는 걸로 충분한데 이거 가지고 좀 불쌍한 사람을 무숙자를 도우면 몇 명을 도울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섭섭해지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 별로 이렇게 교회에 무리가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담임 목사서부터 밑에 있는 사람까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가 합의가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느끼세요? 생각이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보면서 저것도 안 해. 이런 게 있었다면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는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있다면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세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인데 믿게 하는 거. 전도.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 오케이. 다들 그렇게 느끼세요?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상훈 형제 아니라 그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세요? 예? 바르게 사는 게, 오케이.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바르게 사는 거. 예. 오케이.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다 그렇게 느끼세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찬양하는 거. 예, 찬양하는 게 제일, 그렇죠. 예수님을 송축하라. 이 시편에 계속 나오니까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한 개인데 지금 4명한테 물었더니 4명이 다 틀려요. 그죠? 예, 다 틀려요. 그러면 사역을 할 때도 우리 자매님은 항상 찬양대 사역 뭐 이런 걸 생각하실 거고, 그죠?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사랑봉사 뭐 이쪽에서 일하게 될 거고 막 이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이거를 어떤 이렇게 공통 그걸 가져야 되는데, 누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걸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누구의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머리니까. 그죠? 네, 머리가 뭐를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죠. 마태 얘기가 아니고. 자, 예수님의 얘기인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언제 한 얘기예요? 예?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 한 얘기예요. 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같이 사시다가 자,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의 유언 같은 얘기예요. 그죠? 예, 유언 같은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언제 하죠? 죽기 전에 하죠. 유언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정말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아버지는 죽기 전에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니들 손 붙잡아라. 내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니들 화목하게 지내라. 그리고 돌아가시면 형제들은 그게 아버지가 한 가장 중요한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유언 같은 얘기니까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누구? 제자. 예, 제자를 뭐라고 부르죠? 사도라고 부르죠. 예,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보낼 사자에 무리 도자예요. 예, 보낼 사자에 무리 도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수명사예요. 사도라는 거는. 무리라는 의미, 보냄을 받은 무리다 이 소리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사도는 개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2명 전체를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아야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문법적인 그게 좀 없어서. 자, 그러면 이거의 단수형은 뭘까요?
사도의 단수형. 그렇죠. 사자입니다. 사자, 사신 이거예요. 이게 단수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도는 전체 예수님을 믿는 무리를 성도라 그러는 거고, 단수는 뭘까요? 성자, 성자예요. 성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자입니다. 성자. 그래서 saint 그거예요. 천주교에서 saint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미 이해가 되죠? 사신사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임금님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웃 나라에다가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야, 빨리 우리한테 군사를 보내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보냄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신 또는 사자고, 이런 보냄을 받은 무리를 사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는 뭐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가? 교회를 개척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서 사역하신 분이 없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같은 분이에요. 바울 같은 분은 다 가가지고 믿는 사람 전도하고, 믿는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묶어갖고 가정교회를 묶어놓고 오고, 또 딴 지역으로 가죠.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딴 지역으로 가요. 그래갖고 또 전도를 하고, 그래갖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 또 이렇게 묶어주고, 가정교회로 묶어주고, 또 딴 도시로 가요. 이러고서 1년, 2년 지나고 나서 내가 개척한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가 다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또 잘 지내니? 그러고 잘 지내니? 그러고 또 이러다 질문 있어요. 그리고 편지 오면 야, 이게 이런 거야. 그리고 편지 보내고. 그게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이 편지가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게 사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에는 바울 얘기만 나와 있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셨고, 요한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셨고, 뭐 그 외에 나머지 12제자들 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 가운데 그 야고보 있죠. 야고보는 사도라고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돌아다니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라고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준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봅시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한테 주신 메시지니까 이거는 교회한테다 준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틀려요, 맞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한테 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니까 이거는 교회한테 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맞죠? 예, 내 중에 물리지 마세요. 아니면 지금 아니라 그래야 돼요. 맞죠? 그죠? 예, 그죠? 동사 4개가 뭐예요? 가서, 그 다음에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4개가 나와요. 그죠? 근데 한 문장에 동사가 4개일 수는 없죠? 예,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예요. 그죠? 주동사는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동사는 뭐예요? 보조동사예요. 그죠? ing형이에요. ing형.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니들은 가면서, 니들은 뭐 하면서 뭐 해라.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본동사는 뭡니까?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가서는 ing잖아요. 삼아서도 ing이고, 침례를 주고도 ing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어도 헬라어에서 그 번역한 거니까. 그리고 그 영어도 말이죠.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ing형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NIV 버전은 어차피 의역이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어에 보면 본동사는 하나인데 본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아서, 이게 본동사입니다. 근데 삼다라는 말은 말이 좀 우스워요. 말이 우습고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make disciple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다음에 침례를 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뭐 해라? 제자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삼는 거는 뭐냐면 양자 삼는다 이런 의미에서 삼는 거. 이건 아들이 아니면서도 그냥 삼아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표현은 우리 성경이 잘못 해석한 표현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라가 맞죠. 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만드는 거죠. 자, 제자를 만드는 건데,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제자를 만드는 거니까 제자를 만들고 있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맞죠? 예를 들면 세탁소가 있어요. 세탁소가 있는데 미국 세탁소는 항상 그 구석에 뭘 하죠? 얼터레이션을 하죠. 그죠? 옷 수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족 비즈니스를 하는데 남편은 옷 세탁하고 자매는 옷 수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탁소를 한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탁소는 경쟁이 심해가지고 뭐 가격도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손님이 뜸한데 이 아내가 굉장히 솜씨가 좋아요. 옷 수선에 솜씨가 좋아하고 소문이 나갖고 옷 수선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럼 세탁 안 해. 옷 수선만 해.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돼요, 안 돼요? 까리까리해요?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될 거 없죠. 예, 돈만 벌면 되죠. 안 될 거 없죠. 그런데 뭐예요? 이름은 바꿔야죠. 그죠? 그 세탁이라고 써놔갖고 세탁소에 왔더니 전 세탁 안 합니다.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탁소라는 이름을 치우고 오수선, 킴스 얼터레이션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문제 없죠.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제자를 만드는 건데 제자를 만들고 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이름은 바꾸자 이거예요. 이름은 바꾸자. 그런데 세상의 교회를 보세요. 정말 제자는 만들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상한 짓이라 그래서 미안해요. 이상한 건 아니고 다른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름만 바꾸면 돼요. 예를 들면 휴스턴 서울교회가 제자는 만들고 있지 않는데 성경 공부가 끝내줘. 그래갖고 사람들 모아놓고 뭐 자르고 쪼개고 그래갖고 막 다들 감동시키는데 제자는 안 생겨. 괜찮아요. 그런데 이름 바꿔야 돼.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서울교회 대신에 성경공부당, 뭐 서울 성경학당 뭐 이러면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제자는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찬양이 뜨거워요. 그래갖고 수요 찬양, 주일 찬양하고 뭐 찬양을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괜찮아요. 근데 이름 바꿔야 되죠. 서울교회 대신에 뭐라 그래요? 예배당. 아니면 바꾸면 되죠. 예, 서울교회가 제자는 안 만들고 있는데 사랑이 엄청나게 넘쳐요. 그래갖고 글쎄 제자가 안 만들어지는데 사랑이 넘칠란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랑이 넘쳐요. 괜찮아요. 이름 바꿔야죠. 뭐라고 바꿀까요? 휴스턴 서울 사랑방. 예, 뭐 그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죠? 농담을 하는 소리인데 정말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부흥에 오셨던 그 김민기 목사님 있죠? 그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소개할 때? 안 했나? 이분이 원래 이제 음대 나와갖고요. 그분이 서울대 성악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거기서 이제 주저앉아서 그냥 별의별 걸 다 했대요. 야채 장사에 뭐 별의별 걸 다 하다가 이제 콜링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갖고 교회에 들어가고 목회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뭔가 싶더래요. 목사가 이런 거 하는 거야? 이제 싶더래요. 그래서 난 이런 거면 목사가 이런 거였다면 나는 뭐 목사 안 하겠다. 난 그냥 일반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그래갖고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교회 세미나를 오셨어요. 그래갖고 세미나를 보고 이게 교회라면 교회가 이렇다면 내가 목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다시 돌아갔대요. 돌아가고 어딜 갔냐면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청빙을 받았는데 어디에 청빙을 받았냐면 그 올란도 한인 장로교회에 청빙을 받아갔어요. 올란도 한인 장로교회. 그래갖고 올란도에 가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자기 교회의 레퓨테이션이 어떤가, 평판이 어떤가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로서리 스토어에 갔대요. 그로서리에 가면 대충 알잖아요. 그로서리에 가고 이러고 이제 빈둥거리고 있으니까 주인이 오더니 처음 보는 분이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예 제가 여기 이사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려면 어디를 다녀야 됩니까? 이제 이러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뭐 교회가 그놈이 다 똑같죠. 이러면서 아무데나 가세요. 그러는데 올란도 한인 장로교회만 가지 마세요. 그 교회는 맨날 싸우고 맨날 교회 목사 쫓아내고 그러는 교회니까 절대로 거기는 가지 말고 딴 교회는 아무데나 가세요. 이제 그러더래. 자기가 부임하러 온 교회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 교회 부임을 해갖고 그때서부터 맨날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이제 그 얘기했대.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랬대요. 여기서 세례 안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섞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전부 믿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교회도 아닌데 교회 간판을 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갖고 장로님들 다 불러 내가지고 그 올란도 한인 장로교회라는 간판을 띄어갖고 그 밑에 교회를 잘라버렸대요. 교회란 말 쓰지 말자 그랬어. 잘라버렸대. 그런 신화 같은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가정교회를 잘 하세요. 가정교회를 잘 해서 그 당시에 뭐 한 60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가 지금 뭐 올란도에는 워낙 한국 사람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한 25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고 다 그래도 그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는 뭐냐면 답답해요. 예수님의 소원이 제자를 만드는 거라 그랬는데 모든 교회들이 제자 만드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라 그래서 또 죄송해요. 이상한 건 아니고 하여튼 다른 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좋은 일이긴 한데 너무 다른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런 거 그거 해야 되죠.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게 중요해졌는데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도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걸 좀 봐야 돼요. 제자가 뭡니까? 누구를 제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릅니까? 따라하는 사람. 스승을 따라하는 사람. 맞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자, 요 대답은 틀린 대답은 아닌데 그렇다고 맞는 대답도 아니에요. 요 50점짜리 대답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물론 스승을 따라가고 스승을 배우는데 자기가 스승한테 배운 거를 전수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맞죠? 제가 대학교 들어가던 시절에 저는 재수를 했는데요. 제가 재수를 하던 시절에 유명한 학원 강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밑줄 쫙 하는 그분 서한샘. 이분이 종로학원에서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나와갖고 자기 학원을 차렸어요. 한샘 학원이라고. 그래갖고 서대문에 한샘 학원이라고 차렸는데 이분이 고문과 현대문을 가르쳤는데 너무너무 유명해서 제가 그 두 과목을 들으러 그 멀리까지 갔었어요. 서대문까지. 갖고 2달 내내 밑줄 쫙 이 소리만 듣다. 밑줄 쫙. 그런데 제가 서한샘 선생한테 현대문 고문 2개를 딱 배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내가 서한샘 선생의 제자야.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제 또 그 한국에 있을 때 검도를 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나올 때 검도 3단까지 했었어요. 제가 검도한 검도 도장의 이름은 성문관이에요. 그런데 이 관장에 스승이 있는데 이 스승의 제자들은 다 성자를 써요. 성무관, 성도관, 성무관, 성문관 뭐 이런 식으로 성자를 써요. 이건 뭔가 하면 검도도 이렇게 파가 있어서 자기 독특한 이론이 있어요. 자기 독특한 자세가 있고 자기 독특한 권법이 있거든요. 그 권법을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배워서 흡수하고 소화해서 그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수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제자예요. 맞죠?
예, 그러면 제자라는 건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운 걸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교회에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조금 퀘션이 되죠, 이제. 배우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가르치는 사람은 몇 명 없어.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려면 배우고 전수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배우고 뭘 전수하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죠. 그죠?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한테 뭘 배우고 뭘 전수합니까? 뭘 배워서 그걸 소화해서 뭘 전수해야지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자를 키워내는지 아는지 알지. 뭘 것 같으세요? 뭐 배도 고픈데 자꾸 이상한 질문하니까 죽겠죠. 머리가 띵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뭘 전수하고 뭘 배우냐 그러면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꾸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전수해야지 제자라고 생각하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뭘 배워서 뭘 전수하는가?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삶을 전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삶에는 두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는 거예요. 맞죠?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한테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앞으로 가면 니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거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실 때 마인드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한 일을 니네가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게 마인드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역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한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가능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해.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님께서 너희들한테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실 텐데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의 은사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각자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졸지 마세요. 졸리시면 잠을 좀 깨우세요. 잠을 깨우시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고 물도 한 잔 드시고 오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은 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텐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격이 자라나? 퀘션이 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괜찮아,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해.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를 만들고 있는 교회라는 건 뭐냐면, 하루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 줄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을 보면서, 크리스찬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그죠? 영혼 구원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그 사람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걸 배워서 똑같이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제자를 만드는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까?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는 제자를 만들고 있는 것 같죠? 그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간증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간증이 있나요? 우리들 주변에 끊임없이 내가
오늘 조금 더 알아간다. 크리스찬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걸 깨닫는 간증이 있나요? 있죠.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어떤 사역을 해나가는 거,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거 닮아가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누가 닮아가죠. 그게 뭐냐? 목장이에요. 목장에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목장에 들어와서 목장 식구들을 보면서 아, 크리스찬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성품을 배워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분가해서 내가 목자님한테 배운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목장을 해나가면서 영혼구원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시켜서 그렇지 우리는 끊임없이 간증이 있잖아요. 침례 간증이 있고, 선교 간증이 있고, 사역 간증이 있고, 삶공부 간증이 있고, 끊임없이 내가 변해간다는 간증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제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안 만들고 있는 교회는 어떻냐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많은 교회에 1년에 한 번 재직회의 하면 간증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형제님 간증하시면 무슨 간증 아니 자매님 간증 좀 하시죠. 뭐 이거 다 손살일체야. 아무도 간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굴 시키냐면 80세 먹은 권사님을 시키는 거예요. 간증 좀 하지. 그래갖고 이제 올라오셔갖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6.25 때 383 넘어올 때 빨갱이들한테 총 맞아 죽지 않고, 그 지금 몇 년 전 간증이에요. 50년 전 간증이에요. 50년 전 간증.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 넘은 간증은 간증으로 안 쳐요. 왜?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구원 간증도요, 순서가 안 돌아와서 한 달 지나면 안 시켜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시켜요. 바로바로 시키지. 예. 그래서 간증이 있는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다. 이제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냥 배우는 게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뭘 배우냐? 성경 말씀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를 어떻게 만드나? 이제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가서예요.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이제 이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가지는 않고 와라 그래요. 그죠? 교회 건물을 왜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근사하니까 와 이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하고 있는 걸 가만히 보세요. 전부 와라예요. 신문에 광고 내요. 왜 광고 내요? 와라예요. 그죠? 부흥회 한다고 막 광고 내요. 왜 광고 내요? 와라예요. 그죠? 전부 와라예요. 가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오라고 그런다고 옵니까? 안 오죠. 요새는 안 오죠. 우리 가야 되죠. 왜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해답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광고 안 합니다. 광고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오라 그러지 않겠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광고도 안 하고 뭐 부흥회에도 광고 안 하잖아요. 부흥회에도 광고 안 하고 뭐 전혀 무슨 광고도 안 하죠. 또 욕들을 해요. 또 너무 자기네끼리만 논다고. 그래서 오해를 좀 받는데 슬픈 오해를 좀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답이다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뭐 대충 보면 한 4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은 외로움이에요. 지혜가 없는 거, 불안한 거, 외로운 거,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뭐 하여튼 죄책감. 이게 4가지거든요. 그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알아요.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공부 안 되시는 분 진짜 기도하고 공부해 보세요. 공부돼요. 우리 목장 식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냥 그런 대학을 나와가지고 엔지니어로 미국 회사를 취직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엔지니어로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회사 생활에 긴 얘기 못하겠고 어느 날 회사 생활에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뭐냐면 그 엔지니어들끼리 이제 이 논쟁이 붙었는데 그래서 결국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 무슨 문제를 주어지고 무슨 문제에 대해서 네가 그 우리 목장 식구 네가 이거를 금요일 날까지 풀어내면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근데 아니면 넌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파이어 엔지니어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저 캐드 갖고 그림을 그리는 파이어 엔지니어인데 하여튼 그 숙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화요일서부터 끙끙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앓는데 아무리 쥐어짜도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더래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이 다 돼갖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나 이제 잘렸다. 이제 난 잘리는 것만 남았다. 그래갖고 아침에 기도나 해야지. 이제 그리고 교회를 왔대요. 슬픈 마음으로 타덜거리면서 교회를 와갖고 앉아갖고 울었대요. 하나님, 제가 유학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좀 자리를 잡나 했더니 드디어 제가 잘립니다. 그래서 울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번개처럼 퍽 하고 지나가면서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림이 쫙 그려지더래요. 아 그거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저 갑니다. 그러고 막 뛰어나왔대. 잊어버릴까 봐. 그거 막 그 회사로 차를 몰고 가고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막 그려냈대요. 그려내갖고 오후 4시인가 뭐 3시인가 발표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기립박수를 받았대. 정말 잘했다. 진짜 풀어냈구나.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한테 지혜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어 안 들려요. 좀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을 때 죄책감에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책감 없잖아요. 죄책감 없죠. 그 다음에 외로움 우리는 목장에서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다가 궁극적으로는 또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 친구 되시잖아요. 외로울 수가 없죠. 정말 주님 안에서 만족하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거짓말로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느껴진 사람이 그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다 속도는 다르지만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한테 외로움을 없애주십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인데 정말 크리스찬들은 죽음의 공포는 없어요. 죽음의 공포는 정말 없어요. 근데 죽음의 방법이 가끔 두려울 때는 있어요. 목 잘리면 좀 아프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해요. 순교할 수 있을까 뭐 이럴 때 목 잘리면 좀 아프겠다 하고 좀 지긋지긋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죽음 뒤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좀 그래도 몸이 좀 익어서 괜찮은데 한참 저 담임 목사 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맨날 집에 누우면서 아유 오늘도 하루가 끝났다 이러면서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맨날 제가 그랬어요. 맨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걱정되기보다는 가나 그런 여유가 생겨요. 물론 뭐 남아있는 아내하고 아이가 좀 미안하겠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다 알아서 하시니까 괜찮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존 패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182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00 몇 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잘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그 당시에 뉴 헤브리스 군도에 식인종을 전도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갖고 온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이 목사님 왜 이러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한 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손을 붙잡고 울더래요. 목사님 거기 가면 잡아먹혀요. 그래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어차피 우린 누구한텐간 잡아먹힙니다. 식인종한테 안 잡아먹히면 결국은 벌레한테 잡아먹혀서 죽어요. 그렇죠? 예, 우린 죽으면 다 땅속에 들어가면 벌레가 잡아먹어요. 예, 그건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자, 그래서 가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은 이제 안 받고 이제 그러는 이유가 왜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 안 받는다. 이제 그게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또 교만하다 뭐 이러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좀 아셔야 되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가 왜 믿는 사람을 안 받는다 그러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휴스턴은 뭐 몇 명 없으니까 좀 계산이 복잡하니까 우리가 휴스턴이 한국 사람 한 10만 명 사는 도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구 10만의 도시에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 몇 명이 천국 가고 몇 명이 지옥 갈까요? 잘 모르겠죠? 한국에는 지금 현재 17%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면 17만 명이 천국 가고 83만은 다 지옥 갑니다. 맞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천국 간다는 가정하에, 뭐 그렇지도 않겠지만 전부 다 천국 간다는 가정하에 7만 명은 천국 가고 83명은 지옥 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휴스턴에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휴스턴의 교회가 정확하게는 안 세어봤지만 70개 가량 됩니다. 60개가 넘어요. 60개의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83만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천국 가게 돼 있는 17만 명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17교회로 오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좋아하고 천국 가게 되는 17만 명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딴 교회 가면 교회가 뭐 사람 떠났다고 실망하고 천국 가게 되는 17만 명 딱지 붙어 있으면 그 딱지 띄어가지고 전도하고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전부 17만 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83만은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 다 지옥 가게 되는 83만 누가 책임지냔 말이에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은 약속을 한 게 뭐냐면 우리 천국 가게 되는 17만 명에 대해서는 신경 끄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면 좋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도 괜찮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자꾸 17만 명이 모여들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안 남아서 83만에 대한 신경을 못 써요. 신경을 못 써요. 휴스턴에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런 비유는 들지 맙시다. 우리 교회 말이죠. 우리 교회 건물 크잖아요. 그죠? 시설 잘 돼 있잖아요. 다 시설 좋잖아요. 어린이 교육 잘 해주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아무나 오세요. 그러면 한 달 만에 터져나갑니다. 그렇겠죠? 사람들 전부 이 교회에 다 올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전도를 하냔 말이에요. 전도 못해요. 목장마다 터져나갈 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믿는 사람들이 다 몰려올 텐데. 그래서 우리는 70개의 교회가 믿는 사람들한테 전부 17만 명한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17만 명은 딴 교회 가라 그러고 지옥 가게는 83만을 우리의 소원을 품고 섬겨서 어떻게 좀 해보자. 이제 그게 저희들 소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실 텐데 기분 나빠할 일 아니고요.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에너지를 아껴서 안 믿으시는 분들을 전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장에 지금 믿는 사람이 툭툭툭 들어온다 그러면 전도하시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 그분들 관리하느라고. 예. 안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데 왜 가서 섬기겠어요? 안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정말 이 수평 이동은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참 교회들이 그걸 잘 모르죠. 자,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거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도록 요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영혼 구원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에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든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슬로건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도 한번 가지고 우리 금방 저쪽 가서 옮겨갈 거니까 끝내버립시다. 잠깐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자 만드는 방법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어떻게 제자를 만드는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켰는가 하는 방법도 여기 그대로 있어요. 자, 15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하셨는데 뒤에 있는 것부터 보면 15장 뒷절에 봅시다. 15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15절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과 방법은 권능을 가지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이었다는 거예요. 파워거든요. 파워. 파워. 귀신을 쫓는 파워를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요. 클래스룸에다 교실에다 이렇게 불러요. 야야야 오늘 귀신 쫓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귀신 쫓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 잘 적어. 귀신이란 1, 귀신의 정의 1, 2, 3. 귀신 쫓는 방법은 1, 2, 3. 하지 말아야 될 거 1, 2, 3.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뭔가 하면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는 우리가 이때까지의 교회는 자꾸 지식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사랑이란 어떻게 사랑하는가? 용서란 어떻게 용서하는가? 자,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능력입니다. 그죠? 이거 능력이에요. 아무나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사랑해요. 능력이거든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은 키우질 않아요. 기존 교회들이 능력은 키우질 않아요. 그리고 뭘 해요? 사랑이란, 용서란 이러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자가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은 막 할 줄 알면서도 실전에 딱 부딪혀갖고 미운 사람이 생기면 전혀 사랑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용서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키우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능력을 키웠는가? 두 번째 봅시다. 15절, 14절. 1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반절에 보면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은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기초는 뭐였냐면 실습이었다는 거예요.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습이었다는 거예요. 현장 실습이었지 교실 강의가 아니었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가라 각 성읍으로 가라 이러고 실습을 보내잖아요.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가고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저 뭡니까? 귀신들이 나가던데요. 그리고 자기네들 막 놀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맞지, 그렇지. 내가 큰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은 또 하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갖고 막 귀신을 쫓고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간질병 걸린 애가 막 긁고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쫙 쫓아주세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 왜 됐는데 예수님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을 먼저 하고 해야 된다. 이러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실습하게 하시고 보고 배우게 하는 거.
그래서 교실 강의가 아니고 현장 실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를 보면 항상 교실 강의를 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마지막 한 가지 봅시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줘서,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도 평생 발 한 번 씻어줘 놓고 되게 티내시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발 한 번 씻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티내시나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설교의 방법은 뭐냐면 그 당시에 글이 별로 없다 그랬죠. 책도 별로 없고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남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딱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봤지? 이게 3년 동안 내가 살았던 모습 아니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아 하고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요. 아 이게 섬김의 삶, 예수님의 삶이 이런 거였구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여줘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이런 얘기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듣고 배우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늘 뭐라 그래요? 가르쳐서 말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제자를. 그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보세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을 하려면 실습할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죠? 실습하게 해줘야 돼요. 교실 강의가 아니라 현장 실습. 그 다음에 보고 배우지 않고 듣고 배우지 않고 보고 배우게 해줘야 돼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죠. 어디서 가능해요? 가정교회에서 가능하죠. 목장에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용서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그거를 위에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렇게 해가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요대로 교회를 만들어 그래갖고 만든 게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정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기원 후 300년이 되면서 교회가 국교회화가 되고 그러면서 큰 건물을 짓고 그리고 평신도가 다 없어지고 뭐예요? 목회자가 아니죠. 성직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엉망이 돼버렸죠. 교회가. 그래서 가정교회는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꿈꾸셨던 방법은 가정교회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아니면 이거 불가능하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되시죠? 네, 오케이. 가만히 계시는 분은 뭐야?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오케이, 뭐 숙제 검사할 시간 있겠네요. 숙제 검사합시다. 자, 11과부터 하는 거죠. 예. 아, 이것도 안 적어놨네. 자, 11과부터 하는 거죠. 6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63페이지서부터. 경화부터 할까, 경화? 63페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종현 형제님 63페이지에 1번 마리아에게서 나심
네, 그렇죠. 육신으로 나심, 이의양 자매님, 육신이 되심? 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에, 우리, 예, 나성신 자매님, 지혜와 키가 자람? 네, 누가복음서 2장,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김평남 부형님, 피로를 느끼심이죠? 예, 피로를 느끼심? 네, 요한복음 4장 6절. 그 다음에 우리 윤여프 형제님 눈물을 흘리심? 예? 못하셨다고요? 오케이. 네, 네. 우리 장효선 목자님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심? 맞아요?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헌 형제님 시험을 받으심? 정헌 형제님, 네, 시험을 받으심? 그 옆에 일치되는 거 부르면 돼요. 안 적어 오셨어요? 네, 맞죠. 마태복음 4장 1절. 오케이.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성실자매 죽으심?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해리자매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예, 그 다음에 승현, 이승현 자매님, 이승현 자매 영원토록 동일하심? 네, 만물을 창조하신 이병래 자매님? 네, 죽은 자를 살리심 양진석 형제님? 네, 강현성 형제님 만물을 보존하고 죄를 깨끗이 아닌가? 죽은 자를 살리심? 만물인가요? 만물을 보존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심? 네, 최순 자매님 요한복음 1장 1절. 네, 박석규 형제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맞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정태성 형제님. 네, 이지연 자매님 로마서 8장 34절. 네, 진아 자매님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네, 김만준 형제님 넘어가서 66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네, 강현혁 형제님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경윤 자매님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네, 동원 형제님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네, 종춘 형제 갈라디아서 5장 22, 23. 사람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걱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강광로 형제님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단어만 딱 얘기하시면 돼요. 요점만.
네? 아 그냥 뭐 그럼 읽으세요. 못했으면. 안 적었어요? 왜 숙제 안 하셨어요? 아 그거만 안 적었어요? 그 밑에 거는 그 자체를 안 했어요. 이거 그만 했었을까? 아람자매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증언하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정현자매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연자매.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저 성훈 형제, 저 상훈 형제. 예? 성령과 오케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 맞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장명열 형제님. 네, 방언을 받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장명희 자매님. 네. 그다음에 최승호 형제님 로마서 8장 16절. 네. 진행 형제 로마서 8장 26절. 네. 고린도전서 12장 8절 태원 형제. 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박진선 목사님. 네, 로마서 14장 17절. 아직도 안 받았어? 오늘 받았어? 아니지, 필요 없지. 글로리아. 힘들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박진선 목사님이 해주세요. 네, 오케이. 승현 형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네, 오케이. 딱 떨어지게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씩. 자, 교회에 대해서 뭐 아주 중요한 거를 배웠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별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에 관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침례교회가 뭔가 뭐 잘 모르시죠? 그래서 침례교회가 뭔가, 그리고 왜 침례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리 침례를 주나, 세례를 안 주고 뭐 이런 거 좀 궁금하죠? 그래서 그런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썩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자, 침례는 이렇게 씁니다. 담글 침자에 예식 예자고, 세례는 씻을 세자에 예식 예자. 이제 그래갖고 침례 세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aptize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baptize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었냐 하면, 단어가 없고, 그냥 baptize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존재했었잖아요. 쭉 헬라어로 존재하고 라틴어로 존재하고 이제 그래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1300 몇 년이 돼서 이제 이걸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번역한 그 성경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처음에 나온 건데, 이 학자들이 이걸 번역을 하다가 이 웹타이즈라는 단어에서 딱 잡힌 거예요. 왜 잡혔냐면 웹타이즈의 원래 뜻은 뭐냐면 웹티조라는 건데, 원래 뜻은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submerge, deep, 담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그냥 세례라는 얘기가 담근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담근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1300년도에는 다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물을 이렇게 뿌리고 있었어요. 물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 사람한테 세례를 담근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웹타이즈라는 단어를 그냥 영어 단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웹타이즈라는 말을 그래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웹타이즈라고 그러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침례를 받는 장면에 보면 1장 10절에 이렇게 돼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9절부터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자,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 이 얘기가 그 당시 강에서 받았으니까 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왔다는 얘기인지 헷갈리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전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헬라어에는 from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에크가 있고 아포라는 게 있어요. 둘 다 from이거든요. 그런데 아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에크라는 거는 out of라는 뜻이에요. 뭐뭐에서부터, 뭐뭐 그 안에서부터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로부터 왔다 그럴 때는 아포를 쓰고 이 장소 안에서 나올 때는 에크라는 단어를 써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물속에서 나오셨다 할 때 에크라는 단어를 쓰고 에크라는 동사를 쓰고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예수님께서는 물에서 걸어 나오신 게 아니라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나오실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 8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가보면 예수님만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사도들도 침례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8장 26절에서부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광야로 나갔더니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 그래갖고 광야로 갔는데 광야로 갔더니 마차가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신이 마차 위에 올라가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차에 가까이 다가서라 이랬어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다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그 대신이 뭘 읽고 있었냐면 그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어이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소? 이러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러시래 올라오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가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읽으신 걸 이해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올라가서 뭘 얘기해 줬냐면 당신이 읽었던 이 이사야의 얘기가 사실은 기원전 700년 전에 쓰여진 거지만 사실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그대로 성취하시고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얘기를 막 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듣고 믿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 36절 보세요. 35절 보세요. 빌립은 입을 열어서 그 성경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에 관한 깊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랬더니 믿었어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시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가 세례를 줬다면 물은 얘기를 할 게 뭐가 있어. 물통에 물이 있는데 나한테 세례 주실래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한참을 가다가 시내가 나타나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나한테 침례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침례를 받았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로 보여지죠. 사도도 침례를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을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쫓아 읽어보세요.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았잖아요. 침례 받을 때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소리 아니었어요? 그 의미로 침례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따위로 살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세례를 줬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물이 머릿속에서부터 슥 흘러내릴 때 여러분의 죄가 다 씻겼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표현하는 걸 보면 침례를 받은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 걸로 봐서는 사도들도 침례를 받았고 그 예식의 의미가 침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는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거니까 침례를 준다 이겁니다. 디다케라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서가 있는데 티칭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 90년에 쓰여진 교회 규범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는 흐르는 강물에서 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우면 침례탕에서 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병약하면 약식으로 세례를 줘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하던 거를 그게 이제 교회 전통으로 왜냐하면 천주교가 아니라 이제 그 300년 기원 후 300년의 교회가 이제 완전히 국교화가 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직자가 생기면서 성직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식으로 하던 게 습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익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우리 교회를 오셔서 회원교인이 되시면 침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죠?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혹시 여기서 그런 분들이 있나? 세례 받고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회원교인이 된다 그러면 침례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당신이 받았던 세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의식은 어쨌든지 간에 침례나 세례나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영접했다는 의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았으면 그거 괜찮아요. 세례 받은 거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다시 받으라 그러는가? 전통 때문에 그래요. 그냥 침례교회 전통이 그러니까 전통을 좀 존중해줘라. 이제 그 소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침례교회는 이 침례 때문에 너무너무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옛날부터. 특별히 종교개혁 때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원래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가 있었고 천주교에서 신교가 나온 거잖아요. 신교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루터교가 제일 먼저 나왔고, 거기서 다시 켈빈, 장로교가 나왔고, 장로교에서 다시 회중주의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침례교가 나왔고,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개혁을 하고, 이거 갖고 부족해. 좀 더 개혁해. 더 가고. 이거 갖고 부족해. 더 개혁해. 더 가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도가 붙잡은 건 뭐냐면, 장로교나 이런 교회가 여전히 덜 개혁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더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부터 완전히 개혁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가장 심플한 게 침례였어요. 왜냐하면 장로교회에서는 유아들을 세례를 줬거든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도 유아 세례를 줬고 유아 세례를 줬는데 유아 세례에 지금은 장로교회가 유아 세례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가 어떤 의미였냐면 유아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침례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해야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고 그냥 유아 때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랬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냐면 물에 빠지는 게 그렇게 좋아? 그냥 물에서 살아. 그래갖고 6천 몇 명인가를 한꺼번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막 돌로 묶어가지고 물에 빠뜨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침례 교도들한테는 이게 일종의 프라이드예요. 많은 선조들이 이 침례를 고수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에 오면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세례를 받았으니까 안 돼. 그렇고 불편하신 분은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런 분은 그냥 장로교에 가시는 게 더 낫죠. 낫고 침례교에서 그냥 회원이 돼서 하려면 침례를 받는 게 좋습니다. 받는 게 좋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믿음이 생기고 이제 또 더 그렇죠. 자, 몇 가지만 좀 알아봅시다. 침례교의 특성은 그래서 뭔가 하면 성경대로 하겠다 이제 그거야. 성경대로 하자 이거. 딴 거 권인이 뭐 문선 이런 거 필요 없다. 다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신학과 신조는 참조만 하고 모든 걸 다 성경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통을 갖고 있는 이유도 사도신경은 성경이 안 나온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지 예배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제.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에서 하죠. 하는데 하는 이유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뭐 안 할 이유는 없다 뭐 이래서 가끔 합니다. 우리 성찬식 때 하죠. 자, 두 번째 국가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래서 절대로 국교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라고 국가는 국가일 하자 이거예요. 교회는 교회라고 국가는 국가일 하자 이 소리는 국가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 이 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시민의 의무에 충실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간섭하지 말아야 되지만 대신에 국가의 법은 준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침례교도는 전쟁하러 가야 돼요. 전쟁하러 가야 돼요. 국가에 순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뭐 국가가 완전히 성경에 위배되는 소리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나치 히틀러에 대항하고 이제 그랬죠. 회중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 침례교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침례교회는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죠.
예, 가운을 안 입죠. 양복 그냥 입죠. 예, 무슨 얘기냐면 침례교회에서는 목사가 어떤 일종의 제사장은 아니다 이거예요.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제 그런데 목사는 단지 사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나오나? 그래서 회중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회중이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 투표로 결정하고 그러죠. 그런다고 해서 민주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다수결로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리더가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성도가 봐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개교회주의. 그래서 교단의 영향을 가장 안 받는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예,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교단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큰일 나요. 예, 그런데 침례교회는 교단이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왜 그런가 하면 침례교회는 교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목적 때문에 만들었어요. 단일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교단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뭘 위해서 만들었냐면 선교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침례교 교단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단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고 교단이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선교다 이렇게 돼 있죠. 성례. 그래서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혼배 성사, 무슨 성사, 많죠. 그런 건 다 성경에 없는 소리고 성경에 있는 건 딱 두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침례, 성찬 이렇게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신자의 제사장 직분 여기서 나오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고 목사는 신분이 아니라 은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거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직분. 왜 침례교회에는 장로가 없나? 좀 의문되죠.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성경에는 보면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데 목사라는 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감독도 있어요. 이 세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는 장로라고 불렀던 것 같고 헬라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는 감독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역할은 목사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때로는 그게 직분이지 때로는 나이가 많아서 장로라고 부르는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런 걸로 봐서 다 목사였을 거다.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장로가 해야 될 거 하고 감독이 해야 될 거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런 걸 봐서는 그냥 직분은 목사하고 집사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안수 집사 하나만 둡니다. 자, 여기까지. 자, 침례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살펴봤어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질문 있으세요? 침례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네, 질문 없으시죠? As usual. 자, 그러면 이제 저쪽 방으로 가서 성경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여기다 놓고 가셔도 돼요. 누구 안 집어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기다 두시고 저쪽 방으로 건너가서 하는데 뭘 하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쭉 퍼져서 쓰시고 그 다음에 찬양 우리 주님여의 손을 꼭 잡고 가서서 한 2번 정도 반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기다릴 겁니다. 성령님 드러내주세요. 조금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조금 이렇게 목소리를 남한테 안 들릴 정도로만 하면 되니까 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너무 조용하면 불안함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정적이 흐르니까 불안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악을 조금 이렇게 틀어놓을게요. 그냥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갖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계시다는 걸 드러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나한테서 특별한 게 느껴진다 그러면 반항하지 마세요. 반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눈물이 난다. 그럼 그냥 우세요. 네, 주저앉고 싶다. 그럼 그냥 앉으세요. 눕고 싶다 그러면 누우시고, 뭐 편하다 싶으면 기대세요. 그냥 이렇게 기대시고, 또 뭐 이렇게 입술이 뭐 좀 뻣뻣해진다 그러면 그냥 뭐 해주시고, 뭐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막 넘어져야지 이러지 말고 넘어질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누우세요. 그냥 누우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하시는데, 그건 이제 이제 이러면 이제 이렇게 좀 오다가 이렇게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세요. 자연스럽게 맡기고, 우리가 성령님 임하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할 건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임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바깥에서 오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하달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이미 임해 계세요. 이미 임해 계셔요. 그러니까 안 계시는데 오시라 그러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저쪽 방으로